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한 절 더 읽을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이제 기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또 기도와 말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와 순종 다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주님 그 예언서 말씀을 새벽 기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예언서는 그 렘넌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남은 자,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루터기는 남은 자이거든요. 끝까지 재앙 가운데서도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두세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도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작은 불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불꽃, 이번 새벽 기도 때도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이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구루터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씨앗,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이잖아요. 주님의 제자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마음이 렘넌트다 이게. 렘넌트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알바름이 L 사운드예요. 렘넌트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남은 자다 이거죠.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남은 자, 구루터기다. 다시 일으킬 구루터기가 주님의 제자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 교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 교회 교인인데 그런 교인 말고 주님의 제자, 정말 끝까지 남은 자,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사명을 받잖아요. 주님의 제자는 또 사명을 받는 사람인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면서 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예언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사명을 받아요. 그러면 사명을 받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한 부분만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길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부분만 순종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을 순종하면서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119편 말씀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이 등불로 인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켜면은 뭐 1m, 2m, 3m 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만큼 걸어가면은 또 그 등불이 이제 그만큼 가면 또 2, 3m를 보여줍니다. 2, 3m를 순종하면서 가면은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가면 또 길이 열려지는 거죠. 이렇게 자동문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문 이렇게 앞에 가면 자동문이 쫙 열려요. 거기 앞에까지 또 가면은 자동문이 그 다음 또 자동문이 열리고 또 거기 앞에까지 가면 자동문이 또 열리는 것처럼 한번 순종하면서 가면은 문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가면 또 문이 열려요. 계속해서 열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역사 논문을 쓰잖아요. 그 역사 논문을 이렇게 쓰면은 역사는 발로 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이렇게 논문을 쓸 때 이렇게 막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거기 한번 가봐라 하는 것을 이렇게 사인으로 주시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면은 반드시 아주 너무나도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자료들을 발견합니다. 역사는 자료 싸움이거든요. 누가 원자료를 발견하는가,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쓰면은 이제 요즘 말로 대박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자료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발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나라를 가려면 비행기 또 싹도 있어야 되죠. 뭐 숙박비도 마련을 해야죠. 뭐 후원도 받잖아요. 후원 받고 모자라는 것은 뭐 돈을 빌려서 가기도 합니다. 뭐 손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면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자료들을 막 그런 자료를 잡으면요, 이렇게 발견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막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서는 것 같고요.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막막하죠. 처음에는 막 6시간 걸리는데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10시간 가는 길을 또 열어주세요. 또 8시간 가는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은 하나둘씩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전 건축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순종하면서 가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을 생각하면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순종해서 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면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하면서 가면 또 하나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하면서 가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 변경을 했는데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온 것이고, 또 이제 한 단계, 한 다음 스텝을 또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스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 부어주시면 그것만큼 또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완성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사역의 원리는 순종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한 스텝 가면 또 한 스텝 열어주시면 또 순종하면서 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 거고,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일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모든 주의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이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렘넌트입니다. 구루터기예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차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동반한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기도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떨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기도가 더 중요하죠.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렘넌트, 남은 자, 뭐 그루터기, 작은 씨앗,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로 돌아와라, 주님께 부르짖으라. 이게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 이게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도가 90% 선교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가 90%, 10%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 받고 또 오늘 하루 순종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또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권면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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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강력하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얘기하시지만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충만이거든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 충만해지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건 기도의 충만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충만하면 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이 충만하면 흘러가는 겁니다.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고 넘치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 그리고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영적인 수위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리예요. 그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야 순종하면서 갈 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수위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뭔가 하려고 해요. 그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럼 막 내 생각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주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린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린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세상에 영향을 받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복음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화야. 세상의 교회, 거꾸로 세상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화는 뭐냐면 세상은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거든요. 근데 복음화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것이 내려와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하늘의 문이 닫혀 있어요.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강함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쌓일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흉내만 내는 거죠. 여러분, 흉내만 내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뭔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흉내만 내더라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없어요. 능력이, 모양만 있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의 힘이 세속화의 힘보다 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힘이 없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세속화의 힘이, 세상의 힘이 교회의 능력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이 뭐예요? 뻔합니다. 돈의 원리예요. 양육 강식의 원리, 힘의 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누가 많이 가졌는가, 누가 많이 성공했는가, 그러니까 누가 많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 정치력을 끼치는가, 이게 세상의 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원리가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복음화가 아니라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복음화되어야 된다.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여하튼 주님의 제자 교회입니다. 부르짖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세속화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 보면 그 타락의 종류가 나와요. 누가 타락하는가, 이게 순서가 나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야 되거든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더러우면 어떻게 정결하게 돼요?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하죠. 그릇이 더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뭔가 거기에 담겨진다 할지라도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서 주님의 제자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붙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구나. 주님의 제자. 남은 자이구나. 그루터기이구나. 주님의 제자가 있으면 돼요. 주님의 제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2명이라 할지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힘 아니겠어요? 주님의 제자, 남은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 다 합해서 보면 남은 자 사상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은 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나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자, 우리가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나라, 가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이 있어요. 굴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특히 시련을 겪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그 영향을 나에게 미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이렇게 상승시킵니다. 반대로 시련을 만나서 신앙이 더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구예요? 시련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주의 백성이죠. 렘넌트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읽었는데 이 요엘서 말씀 가운데 아주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요엘서는 뭐냐면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돌아오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외쳐요. 시작.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데에는 늦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돌아오는 데에는 늦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너무 늦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엎드리라요.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돌아오는데 늦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판과 재앙을 선포해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너희들 망해야 돼,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성경에 나올 때는 하나예요. 너희들 돌아와라. awakening 하는 거거든요. 깨우시는 거거든요.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몽둥이로 드시고서 나를 치시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아가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니까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요. 돌아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데에는 늦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복음은 뭐냐면 믿었어요? 무엇을 믿어요? 용서를 믿는 겁니다. 근데 용서는 믿어야 용서를 받는 거죠. 어떤 아이가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미 그 자녀를 용서했어요. 정말 용서하셨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런데 이 자녀는 아니, 말로만 그럴 거야, 겉으로만 그래. 용서하지 않았어. 부모님은 용서했는데 자녀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그 용서를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죄책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러운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죄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 용서를 믿어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라도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야. 이것은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정말 용서하셨고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용서를 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굿뉴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늦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시면,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회개의 근거예요. 다 같이 그는,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질문, 무엇 때문에 회개가 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은혜로우시며, 그는 은혜로워서 자비로우시며, compassionate,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He's slow to anger, 인애가 크세요. 뜻을 돌이켜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베풀어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뭐냐면은 내가 잘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때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가 돌이키면, 돌아오면은, 내가 회개하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사 마지막 죽는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용서로 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늦지 않아.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선행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넘어지거든요. 그럼 구원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죠. 용서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지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또는 때로는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신앙이 약화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더욱 복음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선명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제 온전한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나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 안 믿으면 요한계시록에 영벌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영벌.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 아니면 영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함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연옥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영어권 청년들이 있는가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음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 캐톨릭은 지금도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그레이존이에요. 회색지대. 그레이존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레이존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복음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약화돼요. 연옥,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면 그 사람이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옥이 있으면 뭐 믿고, 없으면 이거 뭐 없으면 안 믿고, 뭐 저것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믿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길 가다가 사망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의 그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찬양팀 나오실 준비 하시고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가슴을 찢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으면 자국이 있어요. 살이 이렇게 찢어져도 그것을 꿰매면 자국이 납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으면 자국이 남지 않아요.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흔적이 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2장 28절,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면 특별히 오늘의 기도가 사도행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득가득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루터기로, 렘넌트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능력이 흐르고 흘러서 사도행전의 그 기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군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럼 보여주시는 것만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하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또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병든 자가 치유함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은요, 오늘도 일어나요.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가 치유함 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